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 23장, 24장 마지막 여호수아의 간절한 유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치고 사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수요 은혜 예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만 해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찾아와서 슬그머니 내 인생에 손을 얹어 도와줬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별반 볼일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느닷없이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 또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구석구석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지만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살아낼 뿐 이름도 없는 십부라와 같은 또 7 장로들과 같은 그 역할을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맞춰지면서 하나님은 더 순결한 사람, 더 그들과 마음이 다른 디퍼런트 스피릿, 갈렙이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른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 당시에 2단이었고 3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구원자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나오는 대많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으로 갔다는 그 말씀이 오늘 아침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렇다. 이 마지막에는 누가 끄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던 자인데 세상으로 끌려가는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사와 믿음을 드리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어 보였던 한 여인,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그가 그 혈루병이 낫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받은 그 믿음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점점 흑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우리가 그냥 왔다 가는 것에 만족하면 우리 이 예배가 점점 내 삶에 아무 중요성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보여주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싸움, 전쟁 가운데 나갔고 그들은 정복했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22장부터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그 땅에 가면 그들의 풍습을 절대 쫓아가지 말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 말씀. 그러면서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 사사기로 펼쳐지는 이 일은 한 세대도 건너지 못해서 그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죽어서 더 이상 지도해 줄 리더가 없는 시대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오늘 대통령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하늘 땅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유고시가 생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살라고 했구나 하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떠나고 변하고 없어지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그 말씀은 우리를 붙들고 영영이 서리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이 갔다면 사사시대에도 그들은 정복하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겠지만 하지 못해서 계속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을, 더구나 가나안 그곳은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살롬에서 원 평화가 임해야 하는 그 땅이 가나안에 있었고 다윗이 통치의 본거지로 삼았던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싸움터고 평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땅 가운데 전쟁이 끝나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지도자가 죽게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외적으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 브리스 족속이 그곳을 견고한 성을 치고 아직도 다 정복하지 못한 그 이방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은 여전히 철기 문화 속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서야 되는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는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때 그들을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때 세운 사사라고 하는, 저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재판관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복음서는 이걸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라고, 재판을 한다 할 때 판관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미완성 점령으로 끝난 이 가나안을 두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대한 그들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완전히 정복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막 걱정이 돼요. 하다못해 기후라고 하는 이것조차 하나도 우리 때는 살겠는데 이게 100년도 가지 못한다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는 이런 때에 오늘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서 진압하라는 거죠. 풍속,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우리가 계속 잊지 마셔야 되죠? 너희는 원래 죄와 허물, 진노의 자녀였으나 라고 하죠. 그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바로 죄와 진노의 자녀의, 허물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남은 잔당과 싸울 것인지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2절에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며 이 땅을 너희에게 이미 넘겨줬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보니까 약간 유다 이 지파가 두려웠는지 그 형제 중에 시몬 족속에게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고 하는 것이 3절에, 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다 쳐놓으셔야 돼요. 이 사사기는 지명도 많이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와서 따라가지 않으면 여호수아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장까지 하지 않고 1장, 2장만 개론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에 그 백성은 뭐를 하나님께 질문했냐면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12지파 중에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2절은 유다지파가 가라. 여러분, 유다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3절에는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나안 족속과 가서 싸우자고 말을 하게 되고요. 4절에는 하나님은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을 하고 그날 베색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5절로 가면 베색의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 나오는데 그와 싸우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게 되는데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거기 보세요. 6절에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죽이게 돼요. 근데 참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인의 왕을 자기들이 잡아왔을 때도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우리가 그대로 잘라서 죽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가 거기에서 죽었는데 그 앞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가 다른 70명의 왕에게 이미 엄지발가락 손가락을 잘랐던 그대로 오늘 유다 지파와 시몬 족속을 통해서 이 베색 여기는 오늘 손가락 발가락 엄지가 잘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이 이런 거잖아요. 구약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 할 때 우리가 믿음은 자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이신칭이가 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파는 기초라고 하면 이행칭이라고 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행칭이는 집이 되려면 지붕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한데 바로 집이 되려면 이행, 이신 다 필요한데 한국교회는 마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야고보서를 행위의 복음이다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치부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집을 져도 기초인 믿음이 필요하고 지붕을 덮고 기둥을 세우는 행함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믿는다, 내가 믿어요, 내가 말씀 알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고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장 7절은 그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누군가에게 작은 것 하나 나누고 섬기는 그 행위 자체도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지 점점 더 마지막 때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하는 이 코로나 이유를 보면 뭐 하나 내 주머니에서 떡고물 하나 나눠주는 것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도 어려운가 보다. 그러다 뭐래도 이렇게 하나 책상에 놓고 갔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집사님 마음이 말랑말랑 아직 열려 있구나 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다른 작은 교회 목사님들 너무 많이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 어려운데요. 그래요. 저도 수위 조절하면서 할게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너무 외로워하고요. 성도들이 몇 분 계시던 너무 외로워해요. 요새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 그러면 형님하고 저한테 전화 주면 추어탕 한 그릇이라도 사서 먹여서 보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목사님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개척이고 괜히 했나 별 생각 다 하는데 그거 추어탕 한 그릇 눈먼 고기 삶아가지고 그거 그냥 시래기에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 그거 한 그릇 못 사줘요. 사주지. 그래서 여러분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 하나, 예? 누구를 위해서 야구르트 하나 드리는 거. 제가 토요일 날 집사님이 물에 다녀오셨어요, 바다에. 그래서 전화기가 빠졌는데 낯선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뭐 이제 우리 목회자 있지만 저를 대표해서 뭘 한 마리 잡았나 봐, 우럭을. 그래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10시 넘어서 가져왔어. 그거 뭐 제가 먹을 줄 모르나요? 먹지. 그런데 날마다 그 시간이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문을 닫고 보통 주무실 시간인데 10시 반이면 빼꼼히 저를 보시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목회자인 걸 아시고 막 여기서 아내가 저기 분당까지 교회 간다고 미쳤나 봐 하면서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사님 교회 어디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하면서 하늘 땅 교회요. 지도 그려드릴까요? 권사님이시라고요. 네, 멀리 가시면 안 돼. 여기 가까이 오셔야죠. 그리고 자세히 했더니 제가 우리 집사람 어떻게 얘기해서 70이 다 되는데 이제는 가까이 가자고 한번 목사님 가볼게요. 그러면 또 목사님 100% 믿어 또. 그죠? 믿죠? 그래서 그 생각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쌈까지 다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분을 드리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밤에 그거를 노크를 하고 딱 드리. 근데 내 마음에 못 먹었어도 얼마나 주는 그 기쁨이 큰지 너무 감사해요. 뭐 그 다음날부터 뭐 쓰레기 막 가지고 나가면 벌써 입구에서 받으시고 막 소장님 70 넘으신데 목사님 이거 바쁘시지 않아서 제가 제가 다 해요 소장님. 참 이게 주고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표시해 넣어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복되다라고 말하고는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3절. 죽으면 너희의 수고가 그치리니 1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14장 13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런 막 행함이라고 해서 이건 믿음 아니고 뭐 저 공덕 쌓는 천주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함이 이게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다 열고 다 줄 수 있는 거는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하늘 땅 교회가 뭐 이게 막 높아지고 뭐 이런 거보다 점점 더 문을 열어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어닝 설치하고 이제 하루 날 잡아서 공사를 며칠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돌들을 들어서도 예배하게 하셨죠? 돌 2마리가 왔죠. 2마리가. 얼마나 보통. 우리 교인들 막 너무 난감해가지고 권찰님이랑 막 애가 계속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이 계속 막 이런데 민기.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상민이. 그죠? 이 2명이 중인데 소리를 악하고 지르고 가고 이 물을 바닥에 버리고. 근데 제가 나갔더니 막 도망가는데 원장님한테 가서 지금 나간 아이들 누구나 왜 그러세요? 이래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일 사과시키겠습니다. 삐죽삐죽 왔는데 그래 이젠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냥 여기가 편해져서 끝나면은 여기 와서 기다려. 우리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거는 방언을 잘해야 애들이. 그래도 냅둬. 저 애들 여기 와서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면 인생 바뀌겠지. 이제는 와달라 그래도 안 와는 시대인데 너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안 된다고 우리가 책망하기도 이미 늦었어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막.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여러분 눈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다 여기 찬양으로 몰린 게 아니라 얘네 둘 보냐고 다. 그러니 사모님이 애들 좀 이렇게 자제시켜야 되겠다 해서 뒤에 와서 잡는데 안 돼요. 우리가 이 아이들도 맞이하는 이것조차도 작은 사랑이 아니면 어쩌면 이게 큰 사랑이지 뭐 작은 사랑이겠어요. 무례하다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이 와서 저렇게 하는 그거예요. 귀해요 여러분. 아이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우리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무관심.
그래도 교회 좀 다녀봤다 그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요거 처음 교회 가서 듣는데 제가 92년도 갔는데 요 얘기를 딱 듣는데 이해가 처음에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교회는 사랑은 관심인데 무관심. 근데 저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의미를 알까요? 사랑은 진실된 마음이고요. 주님께 하듯. 오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그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 진실함 외에는 주님께 드릴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계속적으로 거짓되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도 왜 그곳에 안식이 없고 계속적으로 싸움만 있을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이 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싸움이 계속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여러분 마지막에 행함까지 가는 이것까지 우리가 갈 때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말씀은 많고 듣는 말씀 많지만 하는 것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을 보면 사사시대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거짓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부학교 하지만 왜 깨지고 왜 다툼이 생기냐? 그 안에 둘 관계 안에 거짓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생겨요. 사랑. 이걸 오늘 주님은 사사기를 통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8절 가볼까요? 8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게 되는데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르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정복은 아닙니다. 그의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족속과 계속 싸우게 됩니다. 유다는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고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이게 돼요. 예루살렘은 다윗성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다윗 통치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은 창세기 13장 9절에 가보실래요? 창세기 13장 9절. 아브라함의 목자와 누구요?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기게 될 때 9절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 네가 먼저 택하라 라고 하는 13장 9절 아브라함의 제안이 나옵니다. 조카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 누구는 조카 롯은 물이 많고 요단강이 있는 그 요단 그 땅을 자기가 갖겠다 그래요. 눈에 보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땅의 소금 기둥으로 조카 롯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곳이 풍성하고 풍족해서 눈에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곳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택하게 되면 가나안의 이 예루살렘 헤브론을 자기가 택하게 되고 한번 말씀 보실래요? 9절 쭉 보면 18절에 가보세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돌이 많은 거예요. 적과 꿀이 많은 게 아니라 가나안은 이 돌이 많고 돌밭이에요. 그래서 전설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곳을 택해서 가게 돼요. 자, 척박한 땅, 물이 없는 그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그 헤브론, 그 예루살렘 그 땅을 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땅 살 때 척박한 땅 사세요. 척박한 땅. 그곳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게 믿는 우리예요. 16절 17절로 가보실래요? 16절 17절 1장 유다는 형제 시몬과 함께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진멸하고 진멸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호르마라고 그 성읍의 이름을 짓게 돼요. 19절에 독특한 게 나오는데 산지 주민은 내쫓았는데 산 골짜기에 있는 주민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몰아내지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저기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거든요. 근데 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철제 이게 무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영문이죠, 이게? 골짜기, 힌트는 골짜기. 이방 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이 족속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산등성이 위에 산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산 골짜기에 모여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산 골짜기에 모인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은 내어 쫓았는데 산 골짜기에 있는 그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요. 그래서 계속 상수리 나무 아래 사막 광야에 물이 내려야만 살 수 있는 그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그 터널, 히스기야 터널을 가고 막 하는 그런 과정들이 물이 수로가 흐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힌트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3장 19절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9절.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엮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불편해도 좀 찾아가서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구약입니다. 13장 19절. 네. 집사님 그냥 들으셔도 돼요. 13장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다고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과 칼을 만들 수 있는 철제 무기가 아니라 청동기 무기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이 철제 무기를 만들까 두렵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가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 있었어요? 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 사사기 때를 다시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약속의 말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명령하신 그것만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거지, 상황과 여건을 보면 청동기 문화 가지고 있던 이들이 가서 저 철기 경관 성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사기는 뭐를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언약의 말씀을 이 백성이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냐 안 드리냐만 보지 환경 여건 그런 거 따지지를 전혀 않아요. 왜? 어차피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게임이 되지 않는데도 그곳을 주겠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정복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젠가 누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교회요 가정에서 1년, 빈창고에서 40일 기도 마치고 저기 가곡리에서 1년 주일만 예배 드리게 해줬고요. 그래서 2년, 3년이 되는데 그곳을 나가줘야 돼. 공짜로 우리 보고 있으라고 집사님이 40일 기도 마치고 무작정 찾아가서 흰 건물인데 갔더니 화재가 나서 버섯 농장이 불이 나서 수원농업진흥청에 이 아이들을 위한 주말 농장을 한다 그래서 연 1%의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몇 억을 대출에다가 흰 창고만 250평을 져놓고 버섯 농장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가서 만났더니 그냥 웃어요. 그러더니 종려 주일에 입성해야죠 하고 갔더니 집사님이신데 자기 간증을 쭉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서울에서 97년도에 IMF가 와서 다 무너지게 돼서 아내의 고향인 이 가곡리로 오게 됐는데 와서 한 게 버섯을 재배해서 출하하는 기술을 했는데 목사님 뉴스 보셨나요? 몇 년 전에 낙뢰가 쳐서 불바다가 됐다고 뉴스에 나온 것이 우리 농장이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고 나에게 왜 이러는가 하고 힘들어 하던 때에 교회가 같이 기도해주고 또 이와 같은 사회적 제도가 있는 것을 보고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 1% 이자만 낸다 그래서 그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10월부터는 오픈하니까 교회 색채 내고 현수막 걸지 말고 이곳에서 그때까지만 있다가 정말 빠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철통같이 했으니까 날짜는 겨울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약속을 공짜로 했는데 우리가 더 지켜야지. 그러던 중에 40일 또 저기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늘 간증하지만 그 광원기도원에 가서 막 그냥 전도사님 2명하고 나랑 막 셋이 그냥 그날 무슨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마가복음을 쭉 가는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고 가지 말자 제가 그렇게 제안했더니 이경학 전도사님이 당시 목사님 40을 채우러 올라갑시다. 아유 목사가 어떻게 전도사 가자는데 말 들어야지. 그래서 그냥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막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 걱정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누가 흔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깨서 일어나서 보니까 흰 봉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집사님 한 분이 3명의 청년이 그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들 죽으려고 그러나 뭔 사연이라도 듣겠다고 봉투에 그냥 있는 거 다 해가지고 5만 원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듣고 밥은 먹으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하세요 하고 하는데 그게 손바닥만 쌓여요. 그래서 그날 밤에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아주 새벽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고는 하늘 땅 농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고구마를 캐야 되는데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경호 목사님이 어디서 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이 전 건물 한국병원 뒤에 건물이 나왔는데 150만 원 보증금을 저기 계약금 10%를 내고 나머지를 그주해야 되는데 털컥 그냥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하게 됐다니까요. 그리고는 2, 3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나도 뭐 왜 우리 망하면 이경화 목사님 때문에 다 망하고 없어질 뻔했어 교회에. 150만 원이라는 것도 이제 쓰고 8개월 백수하다가 더 남은 게 150만 원 그거 겨우 해가지고 냈는데 전화가 한 통이 딱 왔어요. 감자 막 캐고 강세로라 집사님이랑은 뭐 성도였죠. 막 애들 때문에 와가지고 가정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남편도 뭐 믿지를 않으니 어떻게 돈 10번도 헌금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래요. 그래도 고구마 캐는데 전화 하나가 딱 왔는데 목사님 매주 목사님 그 병원에 와가지고 저는 여기 병원에 장로고 뭐 이렇게 의사 무슨 과장인데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가면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시키는데 목사님 마음에 불이 있는 것을 보시고 개척했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는데 맞죠? 그러면서 제가 원무과에 물어가지고 계좌번호로 돈 넣었으니까 그냥 묻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 그렇게 사용하세요. 뒷주머니에 계속 사인오나 하고 국민은행을 꽂고 다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집에 가서 얼른 고구마 그만 캐고 피자 먹어라. 그러고서 막 물었어요. 저 LG 앞에 그 땅 그거 10평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애들하고 했는데 땅이 그에 그냥 논다 그래가지고 100평을 또 주인이 우리한테 줘가지고 이게 비만 왔다면 풀 뽑냐고 목회가 아니라 오죽하면 서울에서 장로님을 지나가다가 목사님 그런데 장로님 그런데 저를 찾아요. 넥타이 메고 딱 세련돼서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던 이지영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 이러면서 막 하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지. 서울에 가서 처자식 데리고 얼마나 고생한다고 이제 교인들이 막 모금모금해서 500만 원을 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딱 왔는데 보니까 딱 보증금 1,500만 원만 보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 그 기억.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약속, 그 말씀. 그렇다 해서 이거 다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히 주셨는데 저는 믿어요. 우리한테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또 지금 개척하신 누군가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지, 보여준 말씀에 순종해야만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오늘 이 사사시대는 말씀 따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을 보니까 13장에 철제 문화가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하니 엄청난 싸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못하는 적당한 이유가 참 많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잘 나갑니다. 나는 해도 안 됩니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많이 가졌습니다. 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비교라 그래요. 써놓으세요. 비교. 비는 뭐냐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어떻게 해요? 비참한 게 비교의 비자예요. 비참해져요. 교는 뭐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교만해지는 게 비교의 교자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비교의 비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하는 하나님과 될까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비교의식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을 보면 비교처럼 큰 죄악은 없어요. 당신이 나보다 뭐 했다고 그래? 다 비교해, 비교. 여러분, 저도 이치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누리면서 사는데 여러분이 뭐 비교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비교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나의 비교는 나일 뿐이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나를 대상으로 비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된 신앙인지 나에게 묻고 나를 비교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지 비교 대상이 내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면 비참하거나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비옥하고 경제력이 군사력이 막강 있어요. 누가?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집사님 남유다로 나누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성경은 지도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최북단이 단지파에게 준 단이에요. 맨 아래에 있었던 땅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를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 지명이 참 많이 나요. 근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비옥해요. 자원이 많아요. 관광 자원이 많아요. 북한에 관광 자원 많은 것처럼 자원이 많아요. 군사력이 막강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남유다 예루살렘은 척박해요. 군사력도 약해요. 가난해요. 창녀와 세리. 이런 게 이 남유다 얘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그 왕정 체제가 더 유지돼요. 더 늦게 멸망한다고요. 그러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그 비교해 볼 때 눈에 보이는 그게 지금 더 좋아서 조카 롯은 저기 요단강 물이 흐르는 땅을 취했지만 그들은 먼저 멸망하게 되고, 비옥하지 않고 척박하고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한 그들이 오히려 150년 그 왕정이 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남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그 차이는 처음과 끝 영원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 남유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의지할 건 너무 많고,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진실되게 사랑했어요. 진실은 한 마음인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쓰고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기도해도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한 마음이 없고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이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네, 욕심으로. 그래서 시험이 왜 온다 그랬어? 시험이
정혜경 집사님 시험이 왜 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 이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 이제 기억나시죠? 야고보서 때 막 눈이 살아서 막 그냥 버스 타고서 용인 양재에서 그땐 차도 없으셨어. 버스 타고서 막 수예배 드리려고 막 슬리퍼 신고 씻지 못하고 그래도 얼마나 사모하시면서 코로나 전에 뭐였는지 그죠? 근데 그때 뭐 했어요?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우리한테 아예 시험 들었다는 말 못하도록 말해 놓았거든요. 네. 1장 13절 신약 370페이지 신약 370페이지 네. 신약 370페이지 1장 13절 12절부터 읽을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찾으셨나요? 시험을 참는 자가 누구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요. 여기로 가세요. 1장 2절 3절로 가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데 왜 기뻐하냐?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인데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 이퀄 시련을 견뎌내는 자 다 같은 뜻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네 번째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 다 같은 거를 하나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시험 받았다가 아주 대한민국 대표는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누구도 아무도 시험 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왜 교회는 시험 받았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한테 아는데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자기 욕심 뭐죠? 내가 이거 했는데 나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 뭐예요?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자기 부인은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연민과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내가 뭐 했는데 이래요. 이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정을 이루는 아내도 그래요. 제가 8남매인데 마지로 사는 게 제가 늘 힘들다고 여러분한테 그러는데 해결해야 될 일이 뭐 많죠. 요즘 많아요. 근데 이걸 내가 혼자 내가 뭐 장남이라고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맨날 이러니까 이게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우가 있는 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이게 비교돼요.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내 안에도 있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승질나지. 난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는데 누나는 왜 그런 말을 해? 이랬더니 재아가 너도 화낼 줄 아는. 누나 내가 이제 화도 나 막 낼라 그런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누나가 오늘 나를 너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울더라고요. 저한테. 울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누나 미안해 그래야지. 네. 하여튼 가족 안에도 이와 같이. 근데 그 시험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을 쓰려고. 이게 참 너무 중요해요.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말씀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결국, 우리 21절,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함께 있었다. 하지만 20절에 보면 유다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거 알죠? 여호수아 14장인가? 주님, 내게 그 산지를 주십시오. 그 성읍이 견고하고 클지라도 나에게 주신다 그런 그 산지를 주십시오. 이미 좋은 정복한 땅을 갈렙이 달라는 게 아니라 뭐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가서 싸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존하게 되었다. 그 고백이 있어요. 내가 45년을 광야 가운데 걸어서 40년을 광야를 걸어서 지금 85세가 됐는데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 산지가 견고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갈렙. 근데 우리는 갈렙 잘 알죠? 누구든지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 그를 이 딸, 누구였어요?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누가 했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음 주부터 우리 최초의 사사 온니엘 3장부터 보려고 해요. 온니엘. 자, 그래서 여부수를 오늘 정복하지 못했는데 결국 여부수는 5장 5절에 가보면 다윗 때의 여부수를 다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5장부터 9절까지 5장 5절부터 9장에 가면 여부수를 다윗 때에 가서 다 쫓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는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책이냐? 첫 번째는 사사기는 이제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쭉 보셔야 돼요. 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웠고 마지막에 누구요? 할례라고 뭐 쭉쭉 하면서 아이성 싸움에서 아간의 실패로 지게 되자 회개를 하게 되니까 그들을 어디로 불러서 다시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세겜. 여러분 세겜은 어디에도 나와요? 세겜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어디 나와요? 요셉이 누구?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을 와보라고 할 때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완전히 발등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애굽 땅이 어디였냐면 세겜이에요. 그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사인하면 그냥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이스라엘에 가까우면서 요셉이 와보라고 하고 애굽 왕이 너희 형제 부모 형제 다 데리고 와라 라고 요셉에게 말해서 초청을 할 때도 그들은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완전히 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겜 땅이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언약을 파기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보여줘요. 참 나쁜 짓으로 하면 다 수박반 600평 다 들었다 놨다 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그 만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누가 먹을까 봐 그게 아까워서 달밤에 가가지고 그냥 한 번 깨서 먹고 버리고 그게 한 달 그 생활했더니 일꾼 20명 얻어서 앞집이 수박을 처음 출하하려고 그랬는데 일꾼 20명이 갔다 돌아왔어요. 돼지가 먹었는지 다 삶아서 수박이 없는데요. 그래서 토요일 대낮에 그 주인 두 분이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 소녀는 방공정신 이승복으로 불타던 그 소녀는 범죄함이 찾아오니까 대낮에 방공일에 학교를 끝나고 그곳으로 출근해서 낮에 따먹다가 현장범으로 잡히게 돼서 경월소주 2개짝을 사가지고 네 같은 놈은 학교 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매 시컷 맞고 경월소주 2개짝 가지고 그 집에 빌려갔던 사람이 이봉춘 어린이. 현재는 이재양 목사. 호네스터 집사님, 할렐루야,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따라가 보세요. 자, 그래서 2장 1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말씀이 나오고요. 영원히 언약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지켰대요? 지키지 않았대요?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주민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단을 다 하라. 3절에는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 가운데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자, 첫 번째 2장 11절 13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범죄 그렇게 써 놓으세요. 이스라엘 사사기는 2장 11절 13절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옵니다. 범죄. 뭐가 나오냐면 11절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13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범죄했어요. 두 번째 2장 14절로 가보세요. 상반절에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범죄, 진노. 이 패턴이 계속 이어져서 제가 지금 예로 알려드려요. 범죄, 진노하셔요. 자, 그랬는데 그들을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압제를 당하는데 1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략하는 자의 진노에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게 되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해요. 뭔 얘기예요? 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힘을 못 쓰도록 아주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압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압제. 범죄가 있고 그래서 여호와는 진노하시고 그 결과로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18절에 가니까 그제서야 탄원을 해.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로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탄식한 거예요. 탄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탄식하니까 16절 18절에 구원이 다시 오는 거예요. 구원. 그러나 여러분 19절에 가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또 갔다는 거예요. 재범죄를 해. 또 타락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보냐면 성경적인 이 성경관, 세계관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크게 이래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이 패턴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흐르는 패턴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고 주님은 그들을 와서 구속하시는데 뭐죠? 더 이상 성경 보세요.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죠. 불렀는데 그는 뭐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생명의 길로 다시 구속한 거예요. 구속이 영어로 뭐냐면 창조가 크리에이션이에요. 구속은 뭐냐면 레크레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잘 노는 레크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하시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의 구속의 증거는 3장 21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은 피 흘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죄가 관영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니까 뭐로 심판하게 돼요? 물로 심판하게 되죠. 그러나 또 그 비둘기가 새가 와서 그 잎사귀를 물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살 희망을 주게 되죠. 그러나 또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그들이 바벨탑을 또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타락해요. 바벨탑 쌓은 거는 성경에 정확히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대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창조했더니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언어가 다 흩어지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12장에
완전 구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의 이 역사예요. 우리 창조하셨죠? 우리는 타락.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 다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러니까 맨날 죄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내 행위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게 심판의 엄중성을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는 거. 그래서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날이지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단들은 이날 막 심판 때 너 할 수 있냐 없냐 두려움을 조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2장 7절 가보세요. 2장 7절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알았다. 거기에 1세대라고 써놓으세요. 1세대 여호수아의 때에 1세대. 2장 7절 그런가 하면 여러분 10절에서 12절은 2세대예요. 10절에서 12절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행위도 몰랐다. 누구죠? 애국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자, 3세대는 누구냐면 19절에서 16절에서 19절에 사사의 때에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가 3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사사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 구약을 공부하면 뭐냐면 전기 예언서라고 불러요. 전기 예언서. 예언은 뭐죠? 미리 내다보는 건데 그게 그냥 미리 내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예언하신 거를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예언자, 나비가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 그러면 오늘날은 눈 감고 자꾸 뭐 봤다고 하는 무당만 많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이 예언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명수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비록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더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환경은 늘 어려워요. 집사님 미국 땅 가도 거기도 모험이었고 다시 돌아오니 한국도 또 모험이지. 인생은 모험이지. 그거 몰랐어요? 이제 70대시니까 아는 거예요? 모험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험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요. 우리가 집사님 내가 말씀 있고 뭐 있기 때문에 내 앞을 척척척척 막 그러면 너무 좋지. 그런데도 성경은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꼭 잡아라. 인생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풍전등화 같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노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노가 없어요. 오직 문 하나만 내라고 했어요.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라 그랬어요. 왜? 세상 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라. 노를 해라. 문은 하나만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의 문이 되시고. 말씀 다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소한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가지고 가면 끝까지 간다. 내 인생 오늘도 모험이 찾아오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겸손함으로 믿음 가지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일하시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